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제 이 감옥에 그대로 갇혀있으면 그는 며칠 뒤에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이요, 베드로는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 한 번 전에도 경험했었죠.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양쪽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요, 쇠사슬 온통 묶여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방해도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볼 텐데, 먼저 그가 감옥에 갇힌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을 본보기로 먼저 죽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그를 죽였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행동에 사람들이 호응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절을 올라가 보시죠. 3절,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원래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 사람의 통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본보기로 잡아 죽였던 겁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걸 보고 그 지도자급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핍박이 복음을 막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그런 위협과 핍박을 앞에 두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 몸을 가두어둘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까지 가두어둘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깁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정말 들으십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런 모든 크리스찬의 자세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기도가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 향한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승리자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순교당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었죠. 무슨 아들이라고 그러셨나요? 성경에 그랬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거나 뭔가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만큼은 열심히였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타겟이었겠죠. 야고보는 그런 것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로 시작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시작된 것이고, 그 제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끌어내 주시는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베드로가 더 중요하고 야고보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은 다 소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죽음도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로서의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한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도 그 사명을 다하자 순교당하며 생을 마칩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사명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느냐, 사명을 다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감옥에서 탈출하죠. 이전에도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지금 베드로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10절로 내려가 보시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를 떠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길로 도망갈지 아니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는 강권적인 이끄심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두드리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서 문 열지도 않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죠.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죠.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나기를 기도했으면서 그리고 바로 문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여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도 베드로가 누구보다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들의 생각이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풀려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이런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열려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떤 절차에 따르는 방법이 아니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으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다 열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것으로 또 복음 전하러 떠납니다. 17절로 내려가 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인 겁니다. 자, 잠시 쉴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선교사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를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같이 역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내 이성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내 삶의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히는 세상의 쇠철문 앞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저절로 열림을 믿게 하옵소서. 내 몸은 가둘 줄 모르나 내가 하나님 향한 기도까지는 못 가둔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뚫려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욕 십자가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